아멘. 반갑습니다. 어떻게?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네. 예. 여러분들 오면서 뭐 봤어요? 예, 그죠. 아니, 지난주는 이제, 대통령도 파면이 됐고, 이제 거리에 이제 벚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야말로, 춘례진여춘이라고, 이제 정말, 봄을 느끼는구나, 봄이 왔구나 했는데, 어머, 그것도 너무 잠깐이더라고요. 그죠? 어제 밤에 비 많이 왔죠. 막 바람 불고, 비가 막 쏟아져 내리면서, 그야말로 꽃비가 엄청 내려서 길거리에 꽃잎이 쫙 꽃잎을 밟고 가시옵소서. 꽃잎이 쫙 깔려진 모습을 보니까는 정말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왠지 조금 이렇게 처절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어떤 권사님이 이제 창밖을 보면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꽃이 피는 것도 잠깐이지만 지는 것도 참 잠깐이네요.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이 짧은 말 속에 우리의 인생을 함축해서 표현한 것으로 되게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꽃들이 앞다투어서 피어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은 사순절 우리는 이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는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이 종료주일. 네,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십자가 그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그 문을 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면은 뭡니까?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 잘 준비하셔서 준비 없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준비가 뭘까요? 진정으로 내 심령 속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심령에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특별 새벽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새벽기도 한 자리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수님과 그 하루하루 발걸음을 함께 옮기면서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죽지 않는다. 외로워서 죽는다. 사람은 배고파서 죽지 않는다. 외로워서 죽는다. 여러분, 누군가가 외로울 때 그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그 마음에 굉장히 힘이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외로울 때에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그 마음에 큰 위로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한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그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그분 옆에 있어주고 그분의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주님의 그 외로움이 가슴 깊이 사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또 무리들도 그렇고 자기들의 그 욕망만을 그 주님께 투사할 뿐이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홀로 고민하시고 또 홀로 계시면서 외로웠던 그 모습이 정말 마음에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말자. 자, 이게 가슴에 부쩍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외로웠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같은 그 성전 같으신 참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종료주일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내 심령에 진심으로 모시고 이 고난 중간에 십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더 깊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000년 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자, 우리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내용은 사실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가지나무라고 나무 가지라고 나오고요. 아예 그 누가복음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종려나무를 이제 흔들었다 해서 종료주일인데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듭니다. 자, 호산나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막 외칩니다. 자, 그런데 이 외침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환영이지만은 그 속에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는 그 외침.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단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막 환호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외침과 그 화려한 입성 뒤에는 곧 배신이 있고 곧 채찍질이 있고 곧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종료주일에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종려나무는 왕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예수님의 이 행렬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대단한 그 행렬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는 참 시대적으로 참 우울했고 어두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공감하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도 이런 시대적 그 우울감을 함께 겪어봤잖아요. 그죠? 이걸 뭐 내란 우울증 이런 병이 있다더라고요. 자, 느닷없이 계엄이 선포되고 우리는 막 기다리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탄핵 인용은 늦어지고 나라는 엄청 시끄럽고 뭐 양쪽에서 싸우고 온 나라가 내 마음도 어둡고 온 나라가 다 어두웠습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도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도 그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뭔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존재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바로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사람들은 막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열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가 이전에 이스라엘 시대에 한창 최고의 전성시대였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다윗 시대의 그 영화로움과 그 부귀영화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기대로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저분이면 하고 흥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이분이라면은 아마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메시아일 거라는 그런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환호, 열광, 이런 모습과 달리 예수님의 모습은 참 대비가 됩니다. 모두가 막 흥분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은 홀로 외롭고 고독하고 차분하고 고요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 하나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하나요? 자, 예수님이 이런 환호와 열정이 결국 얼마나 차짓한 결말을 맺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호와 열광 뒤에는 배신이 있고 채찍질이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6월절이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그 종살이를 할 때에 학대받고 핍박받고 종살이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장자의 재앙. 그죠?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양의 피를 어떻게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바른 집은 그냥 이렇게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게 6월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날 그리고 출애굽시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기념하여서 해마다 그 율법대로 그 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막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습니까? 또다시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 그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맞으러 오긴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빨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은 이제 그 호산나를 부르고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아셨죠? 여러분들 간절했죠? 이번에, 그죠?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간절해가지고는, 우리 어떤 권사님은,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했대. 그 이후부터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밖에 안 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 간절함, 정말, 저절로 막 애국자가 되는 그런 기분, 그죠? 자, 이렇게, 이들도 이 로마의 압제에서는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다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수많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순례객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그 오늘 지금 그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예수라는 이 한 사람의 소문이 이미 온 이스라엘 전역에 다 가득하게 이제 퍼진 거예요. 예수, 이 사람이 그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맞을 거야. 이 사람이 뭔가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온갖 병들을 다 고치시고 이분의 말씀에 거센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다는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야, 이렇게 바다와 이 바람과 폭풍을 다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면은 저 로마 군사 정도는 거뜬히 물칠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이분이 만약에 임금이 된다면은 우리는 정말 먹을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먹사니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기대감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충만하고 그 기대감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 더군다나 저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 죽은 나사로가 살렸다는,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문이 쫙 퍼져나가면서 더욱 사람들 마음까지는 역시 이분이 메시아라는 그 기대감으로 아마도 그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를 구경하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평소에 이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 10만 명 정도 됐는데, 이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과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서는 약 2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다 몰려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만큼은 혹시라도 이 유대인들이 밀란이나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로 로마 군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광경이 그려집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그 입성을 보기 위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 이 엄청난 그런 인파가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그 분위기, 바로 배경입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가면은 나귀가 있을 거야.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리고 누가 묻거든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 말에 제자들과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심장이 콩콩콩콩 뛰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메시아 같은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여기 어떻게 나귀를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그 방법, 어떻게 오지나를 명확하게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미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또 거기에 있던 또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그 메시아의 모습, 뭐를 타고 올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분은 정말 메시아라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런 예언의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그 말씀의 성취,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한 대로 한 걸음씩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겉옷, 그죠? 겉옷을 다 벗어서 그리고 나귀에 깔고 그리고 쫙 이렇게 길가에 깔았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보면 레드카펫 있잖아요. 그죠? 카펫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겉옷을 까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요즘 얼마나 옷이 흔합니까? 근데 이때 당시로는 사실 이 겉옷은 그들의 재산만큼이나 굉장히 비싸고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것을 예수님 왕이 오신다,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그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다 그림 보시죠? 깔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겉옷이 하나일 텐데 겉옷은 깔고 또 겉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이 그림이 약간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려나무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승리와 그 자유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마다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는 이제 승리구나, 이제 해방이다라는 선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이 로마에 대해서 여러분 이 주님을 인해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자,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릴 그 메시아로 오해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그가 오신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목적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앞에서 또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의 뜻은 뭔가 하면은 반드시 이 사람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바람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그날 사실은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고 열광하는 이 군중들은 이제 닷새 후면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광분하는 그 폭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환영하고 이런 식으로 맞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압하고 정복하는 이 정치적인 군주가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어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진정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그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종료주일의 역설입니다. 화려한 입성지에 감춰진 예수님 고난, 그 열렬한 환호 속에 숨겨진 그 배신, 그리고 종료 가지를 막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 함성 속에 숨겨진 그 오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료 가지를 흔드는 그 자로만 남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자로 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심으로 이분은 어떻게 오셨나요?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어떻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너의 왕이 지금 너한테 임한다. 너의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찬양했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부르고 싶은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한번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을 내 마음껏 내 모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주님을 내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 돈이 왕이 되지 않나요? 세상의 권력이 왕이 되지 않나요? 명예가, 힘이 나의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왕으로 모시면 바로 재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진정한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가식되고 그 흥분된 열광이 아닌 진정한 겸손과 그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엎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니다. 자,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너무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아기 예수 때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찾다가 거기서 데리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 때도 부모와 헤어지고 나서 거기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성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 성전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구심점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한 성도로서 우리 이렇게 함께 구성이 되어서 주님을 함께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는 불같이 막 분노를 터뜨립니다. 막 화를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물건을 매매한 자들 그리고 거기서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한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게. 예, 그림이 조금 우리 예수님 별로 화가 안 난 모습인데 그죠? 하여튼 이게 바로 강도의 소굴 모습을 그린 건데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공간이라 하는데 당시 성전은 거기에서 돈과 권력과 종교적인 그 위선이 가득한 곳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쯤 전에 그때 그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라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사실 두렵습니까? 이번에 탄핵 사건을 이제 두고 정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구나, 종교 문제구나. 세상이 교회를 빙자해서 목사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돈과 정치의 권력과 손을 잡고 그런 행태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야,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아마 그때처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다시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확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은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임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저 말만 많고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나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의 성구를 거는 저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작은 문제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불길이 살아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이 성전을 듣고 이 성전이 거룩해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원하시는 그 성전은 이 성전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과 형식적 예배, 불신 이 모든 것들 둘러 엎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삶,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때도 또 지금도 우리 삶에 오십니다. 나귀를 타신 그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의 왕으로, 또 사랑의 왕으로 지금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리고 지금도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보신 그림일 텐데요. 이 말씀을 토대로 그림을 그린 화가가 많은데요. 자, 이 그림은 윌리엄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화가인데요. 자, 평소에 많은 그림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뭐를 들고 계시죠? 등불을 들고 계십니다. 다 머리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그래서 세상의 빛입니다. 자, 그런데 문고리가 바깥에는 없습니다. 그저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이 문이 열리는 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번에 눈여겨봤습니다. 이거 하나가 눈에 너무 들어오더라고요. 자, 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막 가시분 같은 자라난 잡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 문을 잠그고 열지 않았으면은 문 앞에 저런 잡풀이 막 자라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은 내 심령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두들고 서 있는 지가 참으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같이 그 거절감을 많이 당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저렇게 꽉 걸어 잠그고 그 캄캄한 곳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으로 손 들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면은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단지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사건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날의 그 예수님의 입성은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그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분을 환호만 하다가 떠나보낼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에 십자지고 따르는 그 제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외치시길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제는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소서. 여러분, 모든 교만을 다 내버리고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 주간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우리 일주일 후에 있을 그 부활절을 대망하는 그 부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